우리 계산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 날 같이 이렇게 예배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산교회가 이제 또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또 이렇게 강단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이제 사실 요 근처에서 제가 송파에 살다가 교회 개척한다고 여기 인천으로 왔습니다. 인천을 잘 모르는 지역이었는데 여기 부목으로 계셨던 그 이만영 목사님이 제 동기고 친구고 전임 전도사도 같은 교회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이 동네 와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다가 선교하는 교회를 사실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선교 문이 막혀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진짜 호롤단신 세 가족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시작을 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선교사를 보내기는커녕 선교사님들이 한번 오면 뭐 이렇게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잘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래서 50이 넘으면서 결단을 하고 처음 비전 트립을 갔던 필리핀으로 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만 10년 됐습니다. 올해 딱 이제 61세가 한국 나이로 한갑 나이가 됐는데, 어릴 때는 한갑이라 그러면은 뭐 엄청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오늘 김태일 목사님 뵈니까 얼굴 보니까 청년이신데 아직까지 뭐 다시 시작을 해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으신데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팬데믹 지나고 큰딸 이제 결혼식 때문에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묶여 있다가 이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한 1년, 만 1년 필리핀에서 팬데믹 기간이라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도 이제 주일은 예배 드리니까 제가 주일날 5교회 순회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10년 동안 그렇게 크게 뭐 한 건 없는데 잘 적응을 했다. 그리고 더워도 그렇게 덥다는 게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조금 덥구나, 그렇게 잘 적응했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이제 많이 진부를 해가지고 PPT로 이렇게 메모만 하면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현지어로 설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향후 저도 이제 10년 이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적응을 했으니까 좀 왕성하게 후회가 없는 한 10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 잠시 나누기 전에 5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한 그 교회들 사역을 잠시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따이따이 하나 미션 교회, 지난번에도 한번 이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사를 한 곳에서는 한 10km 정도 가까이 있는 교회고요. 여기서 이 필리핀은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는 고전적인 이렇게 클래식 음악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필리핀은 아주 그냥 락 음악처럼 그냥 막 역동적으로 그냥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막 간증 한 4명 이렇게 주일 낮 예배인데도 이렇게 지난주 한 주간씩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뭐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울면서 막 간증하고, 그리고 또 뭐 축구도 그냥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막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그래서 이 설교 예배도 한 2시간 이상 그렇게 되는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그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앉아서 이제 말씀 듣는 모습이고 그다음요. 여기는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저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이고 저 아이가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이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육성 예비가 밀려가지고 졸업장을 안 주니까 진학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육성 예비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6년 동안 잘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이제 대학 가려고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 학생이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로 아이들 돌아보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교회 청년들 모습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세례식도 하면서 수영장 가가지고 아니면은 뭐 강가 가가지고 세례식도 하고 같이 먹을 거 가지고 와서 야유 예배처럼 우리 그 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 정교인 사진이고요. 다음 이것은 이제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쓰레기 매리지 우리나라로만 난지도 그죠 옛날 난지도 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쓸만한 걸 파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잡이 없고 막 열악하니까 거기서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돈 조금 받아서 먹고 살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트럭을 하나 불러가지고 거기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수거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안 돼요. 그냥 막 잡동사니로 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골라내가지고 뭐 어떨 때는 금덩어리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다 분리를 해서 쓸만한 것들은 재활용하고 먹고 사는 그 동네예요. 그래서 참 열악하죠. 제가 다른 교회보다도 저 교회를 가게 되면 마음이 막 좀 쓰려요. 제일 쓰린 게 뭔가 하면 가난해서보다도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한 17살 됐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요. 또 뭐 큰데도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애들도 있고 너무너무 참 마음이 어둡습니다. 저기만 가면. 여기는 문달반 교회 성경학교 하는 그 교회 모습이고요. 그다음 저기 지붕이 너무너무 낮아요. 뜨거웠는데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높여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다음 아까 거기요. 담임 목사님이 저 하얀 체격이 좋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건너편에 있는 아이가 큰아들 장남이 아빠를 도와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제 아내고요. 그다음 이제 공사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한 벽돌을 한 4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높였습니다. 다음 높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17주년 기념 행사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성경학교 마치고 밖에서 여기가 이제 그다음 여기는 이제 한국 교복을 가져가 가지고 아이들 입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워십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좀 도심지에 있는 바타산이라고 국회의사당 대로변에 있는 빌딩 교회, 빌딩이라고 뭐 큰 빌딩이 아니고 조그마한 지하에 교회가 예배당이 있고요. 1층이 비어 있고 2층에 게스트룸이 2개 있고 3층에 하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래도 대로변이고 역세권이에요. 이제 큰 이 전철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여기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여기서 이 티칭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파스tor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오기가 아주 용이하니까 거기가 그 교회입니다. 바타산 기념 예배들은 그다음 바타산 기념교회 그다음 진앙교회고요. 그 교회 이제 1층에 이 팬데믹 끝나고 갔더니 비어 있던데 이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이렇게 팔고 근데 그 길이 이렇게 대로변이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저 키가 크시고 덩치가 있는 분은 상당히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차도 좋은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키 자그마한 분은 저분을 만나려고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같이 미팅을 했는데 저분은 이제 마리끼나 목사님인데 저분하고 이제 같이 또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바타산 교회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마리끼나 그 교회 설교하고 예배 후에 같이 식당에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제 양옆에 있는 분들은 두 분은 장로님이고 그 센터에 있는 분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고 건너편에 있는 분은 이제 부목사님들 다 자업을 가지고 있어요. 한 분은 이 드라이브 하시는 분이고 택시 운전, 또 한 분은 목수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이 가구나 소파나 모든 것들을 잘 만드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계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있어가지고 참 제가 한번 처음 딱 교회를 갔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찬양과 기도가 용성이 있고 또 다른 교회가 다르더라고요. 이 교회는 비전이 있구나. 근데 여기가 상습적으로 물이 차는 곳이에요.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벌써 차가지고 1층이 다 잠겼다고. 그래서 2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뭐 조금씩 내가지고 헌금을 하고 막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링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1층. 그렇게 역량도 있으니까 교회가 앞으로 제가 옆에서 티칭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참 모범이 되는 중심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아까 서리기 메리지 있는 교회에서도 산으로 올라가는 교회예요. 산골 우딩웅한 교회라고.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저기 전기불 쪽에 이제 솔라로 가지고 킨 불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제 다행히도 전기줄이 그 옆으로 이제 동네로 지나가게 돼가지고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한 2만 페소 한 50만 원이면 된다고. 그것도 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앰프를 끼려고 그러면 또 이제 솔라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제네레이터 기름 넣어가지고 틀어가지고 전기 내가지고 앰프 또 기타 들은 이렇게 작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기념 예배 드리면서 그 친구 파스tor들이 와가지고 실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산골인데 집이 하나도 안 보여. 전부 산이고 그냥 나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디서 사람들이 나오는지. 여기는 이제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일부러 오전에 그 서리기 메리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저기 올라가가지고 1시 반 예배인데 1시에 올라갔더니 벌써 그 더운데 그늘 밑에서 애들 데리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쯤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더운데 햇빛에 그 한낮에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이제 마리끼나 교회 그 목사 장로 그 팀 교회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 아버지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딸나게 그 방문했습니다. 그다음 그 내부 교회고요. 그다음 그분이 신학교를 하라고 또 아니면 교회를 지으라고 헌납을 한 땅입니다. 저기 한 300평 되는데 그 사진 찍는 이쪽에는 저택이 2채가 있어요. 근데 빈집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나한테 가서 살으라고. 그래서 저기도 뭔가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주시면 거기 있으면서 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교회도 설립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또 기증을 약속하셔가지고 저기 그 시골에가 파스톨 수준들이 사는 수준들이 시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시골이지만은
그 출신 자녀들이 다 외국으로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보내는, 그래서 시골이 좀 이렇게 넉넉해요. 그래서 지지년마다 보면은 차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학교를 짓거나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사모님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농사 짓는데 주말마다 여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또 피딩도 하고 그 동네에서 그러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교회를, 주위에 교회가 없는 지역인데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고기 땅 모습이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제가 원래 마닐라 선교협의회 회장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사 강습회를 하거든요. 원래는 팬데믹 가운데 참 어렵지만 전에 한 100명씩 모였는데 오늘 한 200명 넘어 현지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강습회를 했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그 모습이고요. 그 수료증 나눠줘. 하나 일일이 다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 사역을 또 하나 하는 게 현지 교회에 가서 사역자들 전도 훈련시켜서 둘씩 짝지어서 또 전도하게 하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몇 명 전도했는데 몇 명 결신했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한 교회, 필리핀 교회를 빌려가지고 사역자들 거기 모아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래서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요거 하나 있네요. 여기 MTC 신학교라고, 여기 우리 교단 목사님이 세운 9층 빌딩이에요. 참 너무 아까워요. 여기가 의과대학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졸업식이 있다고 그래 갔는데, 교육학 MA 졸업생들과 박사 학위 받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소개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필리핀은 참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그리고 바다도 아름답고, 또 사람들도 아름답고, 우리가 볼 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도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섞였잖아요. 혼혈이 많잖아요. 서양 사람들하고 혼혈된 사람들이 이쁘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필리핀은 젊어요. 우리는 이렇게 좀 제 연령 뭐 비슷하게 위아래로 이렇잖아요, 그죠? 주류가 젊은 아이들 참 보기 힘들고. 그런데 필리핀 가면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우리는 유교로 가지고 뭐 장류 유수해 가지고 조금 거리감도 두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서 여기는 그냥 스스럼없이 친구예요. 나이가 뭐 20살 차이건 30살 차이건. 그래서 뭐 거부 반응이 없이 잘 받아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같이 생활하는 것이 해피하고 행복합니다. 이 나라는 서로 관계하는 걸 잘하고 서로 협력하는 걸 잘해요. 그리고 너무 그런 걸 안 해요. 이렇게 너무 옆에 잘 살면 그 사람 잘 사는 거고 그러지, 저 사람 잘 사니까 내가 못 산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르쿠스 그 독재자 아들이 대통령 되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아들이 시장하고 시장 아내가 시장하고 돌아가면서 막 해도 그 사람은 시장 집안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장하는 집에서 계속 동장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자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볼 때 사역자들 보면 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또 줘요. 자기 안에 있는 거 그냥 나눠주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안 좋게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도 살피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게 우리는 좀 답답한데,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현시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한국도 점점 좀 거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저 미래를 준비하면서 좀 저축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뭐 다 쓰고 사고 그냥. 근데 이제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진짜. 우리 반도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다 뚫어내잖아요, 그죠? 다 열정이 있어요. 선교사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그날이 그날이고, 가르쳐도 돌아서면 또 같고, 변화가 잘 없고, 그냥 또 열정이 없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 영어권에 있는 이 젊은이들을 불을 붙여서 훈련시켜서 이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면 정말 좋은 사역, 이 자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재력과 그리고 열정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젊은이가 없잖아요. 보낼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없는 이런 때에 이 사람들은 영어권에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적응도 잘 하잖아요. 자기 집이 뭐 워낙에 열악한, 우리 60년대처럼 그렇게 사는 애들이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뭐 생활비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냥 생활을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적은 재정의 후원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파송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이 비전 문제로 학원을 경영하면서 워킹 비자를 내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필요한데 필리핀 청년 같으면 너무너무 환영하죠. 이런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면 주중에는 이 영어 강사하시고 하고, 또 주말에는 선교사 도와서 아니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리핀은 우리가 뭐 보내든 안 보내든 큰 이 수입의 자원이 외국에 가서 노동해서 버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탄광으로 간호사로 외국에 가서 돈 벌어서 외화 벌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일군 거 아닙니까? 필리핀은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좀 성장하면 배운 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대만으로 가고 파키스탄,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쭉 가가지고 도우미도 하고 가사 도우미도 하고 그러면서 돈 벌어서 와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먹이 살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의왕 가는데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내면 정말 좋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선교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핀 여자아이들은 가사 도우미로 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돼서 가면 그 참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을 책임을 맡으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필리핀은 가능성이 무한한 그런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가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교회론. 이 교회가 뭐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주제가 사실 교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읽지 않은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한대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요. 뭐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계산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데도 있는 걸 모르면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20절 보니까 그 능력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참 놀라운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비유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몸으로 비교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몸이죠, 그죠? 그래서 착안하셨는지 모르지만 더 적나라한 비유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누추한 것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존엄과 그 영광과 권세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 아래 모든 만물들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계산교회에 찾아온 것도 머리의 신경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길을 찾아서 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약간만 틀려도 여기가 어디지? 그죠?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무슨 요일인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치매 걸리거나 머리가, 그죠? 또 약간 이상해지면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이상할 리는 없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거, 이게 문제예요. 머리 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능력,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린을 만나잖아요. 그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내게 검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선포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권세죠. 그게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도 어떤 영적인 교회로서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애굽의 그 검은 보화를 다 몰아주시잖아요. 그건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막 지어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또 그냥 이 나무 이런 거 필요한 거 다 외국에서 자원에서 주게 해가지고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필요하면 또 그 기능과 재주를 다 또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잖아요. 그 도구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구실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뭐 좀 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못 할 것, 이게 참 문제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맹점이 이거예요. 이거하고 우린 싸워야 됩니다.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낫지만은 자본주의라고 해서 완전한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실험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유물주의, 공산주의는 아니지만은 이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돈, 만몬신앙, 이걸 싸워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좀 있으면 아이고 뭐 건축할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고, 돈이 없으면 애가 안 돼, 되겠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돈에 따라서 그냥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돈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될 때 온 세상 그 앞에 잠잠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다 알지만 우리가 예수의, 할렐루야, 예수 주를 바라봐야 돼.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야 돼. 교회에서도 우리는 다 지체일 뿐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나 모든 각 직분과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다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눌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저택이 있는데 그 집에 김 씨가 살면 누구네 집이에요? 김 씨 집이죠. 왕 씨가 살면 왕가지요, 왕가. 청와대에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 집인데 대통령이 나와버렸네. 그러면 그거 뭐가 됐어요? 공원이에요, 공원. 아무나 연락하고 허락만 받고 가가지고 놀고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환경이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누가 거기 사시나, 누가 거기 주인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가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나라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사라져가지고 너무 신사가 돼가지고요, 문제에. 예수쟁이 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돼. 예수밖에 몰라. 아이고, 저 인간은 예수밖에 몰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늘 예수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심이라고 그러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벌을 받아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하셨어요.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뭐 전도하는 거 친히 뭐 어디에서 우리한테 하라 그러시겠어요?
꿈에 나타나서 야 김아무개야 사랑한다 그러기만 해도 그냥 울고 야단나죠. 그냥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아무개야 사랑한다 그러기만 해도 그냥 뭐 누구세요? 그런 거 다 할 수 있으시죠. 주님이 안 하세요. 특별한 케이스로 만나기지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세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천국 가도록 구원하시는 것도 첫 번째로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그 큰 영광과 권세를 혼자 독차지하면서 하고 그냥 다 밑에 두면 좋을 텐데 주님은 우리를 그 허물 많고 더러운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다 씻어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영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부인하래요. 자신을 부인하고 재산을 부인하고 가족을 부인하고 올인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어야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 영광과 권세를 나누는 거죠. 주님은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이 나고 환란이 나면 더 신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면 더 신나고 그냥 죽으면 뭐 순교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양아 목사님이 기철이 친구는 복이 많아서 순교했는데 나는 포기해서 순교도 못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의 지체의 목적은 뭔가 하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이웃 복음을 전해서 건져야 돼. 아이고 우리 계산교회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전도 안 해도 되지. 사람 채우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찾아 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계산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영향이 이제는 인천을 넘어 한국을 넘어온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도 봐야 되고 선교지도 봐야 되고 그 지역마다 영혼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현듯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때에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된 우리 계산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